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승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의문의 일패라는 얘기가 뭐 낯설지 않으신데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의문의 일패라는 얘기가 뭔지 아시나요? 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요즘 의문의 일패라는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비교를 당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도 없이 그냥 갑자기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친구 녀석이 뭐 얼마 전에 사놨던 아파트가 몇 억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의문의 일패예요. 내가 뭐 비교를 당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상하지도 않게 그냥 뭔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하고 이게 뭔가 싶은 경우들, 그게 의문의 일패라는 말이 뭐 하려는 표현입니다. 뉴스나 아니면 신문에서 여러분 송혜교 씨 좋아하나요? 송혜교 씨 화보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 태해지라고 써 있어요. 태해지의 해임을 증명했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또 찾아봤죠. 그때 이 태해지가요, 김태희, 그 다음에 송혜교, 전지현, 그 중간자만 딴 거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쁘다는 사람들 태해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붙는 건 의문의 일패예요. 왜? 이쁘다는 사람들이 몽땅 다 의문의 일패죠. 갑자기 뭐 한예슬 씨 의문의 일패되고, 김희애 씨 의문의 일패되고, 갑자기 제일 예쁜 사람에서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의문의 일패인 것 같아요. 오늘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승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여기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갑자기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뜨고 오더니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왕이 어디 계시냐요. 아니 왕이 어디 있긴,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계셨냐고.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있냐고 지금 헤롯에게 와서 묻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처럼 위대한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또 하지만 자기 자신은 굉장히 포악한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고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박사들이란 참 눈치가 없으시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갑자기 헤롯 왕은 의문의 일패를 받은 거예요.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데 왕이 어디냐고 물으면 어떡합니까? 헤롯 왕은 그 의문의 일패를 그냥 참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롯 왕이 소동했다고 돼 있어요. 1장 3절입니다. 이 소동이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뒤를 읽어보면 헤롯이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서요,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베들레헴과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동리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섬뜩하죠. 부모가 있는데 남자아이 2살도 안 된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을 끌어다가 죽여요. 그 포악한 일이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한 것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죠. 베들레헴에 아마도 많아야 한 1,000명, 2,000명쯤 살았을 거고, 거기에서 남자 여자 50대 50으로 반 나누고, 그 다음에 뭐 1살부터 100살까지 쭉 있는 것에서 50분의 1 하면 뭐 한 많아야 한 50명 정도, 적으면 한 20명, 그 정도 사이의 숫자예요. 생각보다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수만의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죽어가는 그 일들은 포악한 일입니다. 헤롯은 그 일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사람 20, 30명, 그것도 꼬맹이들 죽이는 게 그게 헤롯에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한 헤롯이 그 일을 합니다. 문제는 헤롯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건 아니에요. 우리 늘 푸른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왕이 오셨다고 노래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함께 찬양팀과 찬양한 것처럼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왕이 나셨다, 왕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어디 한 동네 골목대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셔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왕이 오시는 순간, 그 평강의 왕이 오시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의문의 일패죠. 갑자기 왕이 오다니.
내가 왕이었고 내가 이 지역의 왕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오셨대요. 그 왕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래요. 그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왕들은 의문의 일패입니다. 헤롯 왕도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다스렸던 그 가이사도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로마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만은 아니요, 세계 어느 곳에 있었던지 그 모든 왕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왕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의문의 일패를 받은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이 있건 없건 간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왕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왕이 오시는, 평강의 왕이 오시는 바로 그날, 오늘이죠. 오늘 다른 이가 왕으로 자처하며 나타난 바로 오늘,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러니 다른 왕은 내가 물러가든지 아니면 그 왕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그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그곳에 그 근처에 있었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치워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왕이라고 불러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사랑의 왕이셔요. 하지만 그래도 왕이셔요. 이 왕은 평강의 왕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지만 모든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다른 왕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도 이 왕은 평강과 은혜와 사랑의 왕이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노래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노래요. 하지만 그 왕이 나셨다는 뜻이 뭔지를 잘 보셔요. 왕이 나시고 왕이 오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요, 바로 그 순간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순간이요. 모든 왕들은 다 면류관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그 오신 왕을 밀어내고 죽여야만 합니다. 헤롯만이 이 오시는 평강의 왕의 요구에 반역하고 거기에 거슬르고 그것에 저항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헤롯 그리고 가이사만 그런 것 아니에요. 어디 세계 곳곳에 있는 면류관과 왕관을 쓴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오신 왕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왕은, 다른 왕이 오셨을 때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굴복하든지 여기가 굴복해야 돼요. 하지만 육신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아닌 거죠. 예수님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왕이고 왕과 왕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고 싶고 무엇이든 내 주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것도 나는 본능적으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냥 적절한 종교적인 타협이 있을 뿐이죠. 종교적인 어쩌면 신념 아니면 예배의 태도들, 그걸 해요. 하지만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내가 여전히 왕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의인은 없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왜? 왕을 구태여 찾을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왕을 찾아야 될 필요 없어요. 왕에게 가면 그 왕은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는데 왜 내가 그리로 갑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왕에게 철저히 복속되고 그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어쩌면 그것들을 원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 왕을 원해서 정말로 왕의 다스림에 내 삶을 내어드리려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누구도 자기가 왕이 되는 것, 그것들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평강의 왕이 오셨는데, 그래서 의문의 일패를 받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헤롯 왕만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두가 다 그렇다. 평강의 왕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찾지도 않고 그 의문의 일패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헤롯처럼 폭력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그머니 떨어져서 그 왕의 통치 바깥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분을 원하는 것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왕이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갔다가 얻지 못하면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슬그머니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찾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거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따르는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오시는 왕, 그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 생각하는 왕, 그것들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인 것이요 여전히 헛개비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삶 몽땅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왕 앞에 정말로 그 왕을 찾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왕을 찾지 않습니다.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왕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러기는 틀렸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으로 찬송해요. 오늘 우리가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왕이 오셨다고, 생명이 오셨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면, 아니 정말로 그러한데 헤롯이 찾아서 경배하지 않듯이 우리도 그분을 왕으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왕된 삶들은 몽땅 다 의문의 일패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오셔서 다스리는 그 왕은 우리가 알죠. 평강의 왕입니다. 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문의 일패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요, 그분은 구원자셔요. 그리스도 구원자가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입니다. 의문의 일승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자가 오셔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문의 일승, 그 일승이 있는 겁니다. 의문의 일패를 받아들이지 않듯이 사람들은 의문의 일승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제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나 이제 빛이 오셨음을, 내 삶을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으나 능력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그 의문의 일승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문의 일패와 의문의 일승이 있어요. 사람들은 의문의 일패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의 일승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왕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충성을 드리지도 않고 의문의 일승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있는 것처럼 노래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며 삽니다. 그게 오늘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문의 일패와 의문의 일승을 주시는 그 왕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받아들인다고요? 아니,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여기 지금 이 시간 성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의문의 일패를 받아들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의문의 일승을 또 기쁨으로 영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겸손으로 그 왕을 따르기 시작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주가 가지셨으니 주가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셔요. 의문의 일승을 영접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노래하기 시작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의문의 일패와 의문의 일승을 영접한 우리들도요, 여전히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 말을 들을 때요, 속이 뜨끔뜨끔해집니다. 아니, 뜨끔뜨끔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샌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가 희미해져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그 생명이 희미해져요.
그러니 이제 생명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쏘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조작해가기 시작하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의문의 일승도 제대로 끝까지 영접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문의 일패도 영접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왕 되신 그분 앞에 온 마음의 충성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육체의 소욕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전히 육신의 법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의문의 일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의문의 일승, 그것들을 영접하지 못하게 해요. 아직도 제대로 죽지 않고 그리고 주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니시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그리고 구원자 되신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은혜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로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어요. 주가 원하시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결단했으나 어느샌가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일패를, 그 죽음을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주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죠. 누구는 그렇게 따라 삽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해요. 지난주에 남성교회 가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연합 남여성교회 정기총회처럼 마지막 연말에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거기에서 특별하게 상을 주셨는데 여기도 계셔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남성교회에서 특별히 하나 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감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옛날에는 내가 주일날은 꼭 지키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하지만 몇 년 전에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수요 예배를 꼭 나오겠다고,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는 내가 금요일에는 주 앞에 나와서 꼭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고, 여지까지 그 결단을, 그 고백을 여지껏 잘 지켜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 상을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왕 앞에 충성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에게도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일이 어떤 때는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도리어 행할 때가 있어요. 7장 15절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합니까? 내가 그 왕을, 그리고 그 구원자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전히 내 삶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여전히 구원자 되신 그 놀라우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문의 일패와 의문의 일승이라는 어쩌면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있는 그 왕들이, 내 삶의 중심이 나라는 그 생각이 나로 스스로 구원하는 일에 애쓰게 해 그것으로 두려움과 염려로 빠져들고, 내가 왕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생각이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내가 주 앞에 결단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구원자와 왕의 다스림 그리고 생명 주심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왕이 되어 스스로 죽어가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다 스스로의 발을 묶여서 죄와 사망 그것으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왕이 오시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의문의 일패예요. 구원자가 오시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의문의 일승을 가진 겁니다. 승리가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여기에 주어진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그냥은 안 된다.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안에 왕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그 생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그리로 따라가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모든 악함과 폭력과 음란과 배신과 모든 사망의 것이 나를 그리로 이끌어간다고.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뭡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여러분들 8장 말씀을 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기 시작해요. 아까 8장 2절에 봤을 때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고 얘기하셨어요.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을 쫓아 행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의문의 일패와 의문의 일승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원자셔요. 왕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대로 그 왕을 따라가는 사람이 왕의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왕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그 왕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대요. 왕의 사람, 제대로 죽어서 제대로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 왕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왕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나 자신이 죽어지는 일에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을 다스리고 나는 그 왕 앞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는 여러 가지로 설명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정말로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들끓게 만들어요. 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가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시고 평강의 주님이시고 성실하게 끝까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성실하신 인자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려놓기 싫었던 우리의 면류관을 조용히, 아니 분명히 벗어서 그 앞에 놓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모든 생명이 주 앞에 있으니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 왕 앞에, 구원자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 왕이 내어주신, 구원자가 내어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이어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요. 오늘 온성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지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이기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살게 하시는 영,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헤롯은 그 앞에서 머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동방박사와 그리고 그 들녘의 그 목자들은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왕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구원자 안에서, 구원자 앞에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왕과 구원자를 영접했으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고 성령의 거하심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어려워, 정말로 구원자가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 어려운,
명실상부하지 않고요, 이름과 실이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육신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이 여전히 싸우고 있구나 하는 그 애타고 그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제는 온전하여지는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은혜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왕을, 그 구원자를 온전히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겁게 이 의문의 일패와 의문의 일승을 영접하시고 그것들을 누리시기를, 그 복된 삶을 놓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특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으시고 은혜로 부으시고 신령한 것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셔서 왕이 오셨으니 그 왕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자가 임하셨으니 구원자가 주시는 놀라우신 약속과 그 변화의 삶을 붙잡아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라고, 그 신비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라고, 그 사랑과 그 변치 않는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라고, 그 약속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라고, 그 꿈으로 우리를 채우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떻게 이 밤에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운행하신대요. 오늘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요, 어쩌면 깊이 새기시니 마음이 좀 아프실지 몰라요. 손으로 꼭꼭 눌러서 새기실 겁니다. 은혜에 대한 절감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실 때 어쩌면 그 새겨지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은 눈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구원의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고, 내가 왕 앞에 제대로 무릎 꿇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한 책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셔서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도 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주를 따르는 그 일에 내 결단과 내 충성으로 따르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또 은혜를 부으시고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용사처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행하실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거고, 또 새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실 거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시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 이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이 바람으로 불어요. 너를 해방한다고, 2절이죠.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여기서 너라고요, 단수를 씁니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해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혜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우실 거예요. 모두가 똑같지 않을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해방, 그 자유, 그리고 귀하신 역사를 오늘 이 밤 베푸십니다. 기대하셔요. 아무도 그냥 가지는 못합니다. 왕이 오셔서 모두가 다 의문의 일패와 모두가 다 의문의 일승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밤 성령이 임하시니요 모두가 다 해방될 줄 믿습니다. 모두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아 주시는 귀한 선물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왕,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2월 25일 이 성탄의 밤에 우리를 모으셔서 온 성금, 온 믿음의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왕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 아버지 구원자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십자가 사라지는 기적과 그 놀라우신 선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일어서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